삶으로 복음을 살아낸 소년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는 18살 때에 사랑하는 가족들과 그리고 풍족한 생활, 보장되어졌던 그런 모든 미래들을 다 내려놓고 저 아프리카 우간다로 날아간 사랑의 메신저, 바로 KT 데이비스라는 소녀입니다. 그의 삶을 그대로 담아놓은 책이 있는데 그 책 이름이 엄마라고 불러도 돼요 라는 책입니다. 이 KT는요 12살 때에 그때부터 성경책을 배우기 시작했고요.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도달할 수 있는 그런 삶일까 라고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많이 기도를 했던 소녀였습니다. 고등학교를 마쳤습니다. 근데 바로 고등학교 이제 마지막 학기 방학 때였어요. 그때에 봉사 활동을 하기로 결심을 그가 하게 됩니다. 고아를 돌보는 일에 그는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녀는 아프리카 우간다의 고아원에서 부모를 구한다는 그러한 모집 광고가 나오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간다로 가겠다고 부모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부모님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대학을 가지고 않고 우간다로 가겠다고. 그렇게 하니까 난리가 났어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에 가가지고 평탄하고 행복한 삶을 살 줄로 알았는데 난데없이 홀로 아프리카로 간다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엄청난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KT가 계속해서 부모님에게 졸라댔습니다. 그래서 마지못해서 부모님들이 3개월만 이제 가는 것으로 그렇게 하면서 거기에 엄마가 같이 따라가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시작한 봉사가 우간다에 가서 7년째 계속 되었습니다. 그녀는 처녀이면서도 14명의 아이들을 입양을 했어요. 그리고 그들을 키워냈습니다. 그래서 그 단체 이름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아마지마라는 비영리 단체인데 그 뜻이 이 우간다어로 그리스도의 진리라는 뜻이에요. 이 비영리 단체를 세워서 빈민과 아이들, 병자들을 돌보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였던 것입니다. 이 소녀는 삶보다 강한 메시지는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제 우간다로 떠난 KT의 선택과 결단은 미국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책 제목이 5살 난 고아의 KT의 품에 안겨가지고 그 KT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엄마라고 불러도 돼요 라고 묻게 된 그 연유로 인해 가지고 책 제목을 바로 그렇게 삼았던 것입니다. 미국에 있으면은요 좁은 집에 아버지가 사준 스포츠카에 친구들과 행복하게 살았을 KT는 거친 환경 속에서 이래 아이들을 먹이고 씻기고 가르치는 일로 눈코 뜰 새 없이 지내면서도 미국에 살 때보다 훨씬 더 즐거웠다고 그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KT는 지인들과 후원회를 조직하여 가지고 굶주린 자를 먹이고 헐벗은 자를 입히고 병든 자를 치료하고 가난하여 학교 못 가는 그런 아이들을 학교에 이제 보내는 일을 하였습니다. 한 소년의 헌신이 이렇게 가난한 이 우간다의 국민들에게 큰 소망과 도움이 되었고요. 그리고 후원자들에게는 사랑의 실천장이 되었습니다. KT가 우간다에서 고아들을 돌보기로 마음먹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요. 어려움을 해치고 오늘에 이르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힘이 들면은 울면서 밤을 지새워야 했지만은 기도로 이겨내고 아침에 이제 만나는 고아들의 밝은 얼굴에서 엄마 사랑해 하는 그 말에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리고 기뻐하면서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 소녀, 바로 그녀는 참으로 아름다운 그러한 여인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로마서를 기록될 때의 그 시대 상황을 보게 되면 로마 황제가 이제 다스리고 있을 그 당시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공개적으로 고백하는 것은 치명적인 그런 타격을 가져오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특히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대대적인 그런 핍박이 이제 감행이 되어질 때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 교회 신앙 고백을 하게 되면은 다 죽여버렸습니다. 신앙 고백을 하지 않으면은 그들이 이제 편안하게 살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었습니다. 그럴 때에 이러한 상황 속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를 믿고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오늘 본문 말씀에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15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15절 우리 다 같이 한번 보십시다. 시작. 오네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한바 같으니라. 여러분 여기 아름답도다 그랬어요. 이것은 바로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나는 바로 감탄사입니다. 이야, 어찌 저런 사람들이 저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핍박 가운데서도 죽음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대단하다, 대단해 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말입니다. 바울은 핍박을 받았지만은 믿음을 배신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야말로 얼마나 아름다운 자들인가 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렇다면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말하는 이 아름다운 자들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그리스도인인가를 의미하고 있는지 오늘 이 아침에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 첫째는요, 주를 믿는 자가 아름답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십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 믿으시니까요, 믿는 분들은 다 뭐요? 아름다운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 한번 인사하십시다. 주를 믿으니 아름답습니다. 시작. 우리 주님을 믿으니까 아름답다는 거예요. 왜요? 그렇게 주님을 믿는다고 핍박을 받고 언제든지 죽을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개적으로 나는 예수 믿습니다. 공개적으로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그렇게 외치는 이 모습 앞에 그런 사람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오늘 또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참으로 어찌하여 이렇게 아름다운 거? 라고
바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개운교회 모든 성도들도 그 주님을 그렇게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요,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그것이 주님을 믿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믿음은 지식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고요,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아 죽으셨고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사흘 만에 살아났으므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어졌다는 이 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뢰, 바로 믿음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찌 그의 아름다운고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누구든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 없이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고 믿는 자를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만이 그리스도와 교제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는 아름다운 자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신학자이기도 합니다. 설교자이기도 해요. 무디 기념교회의 담임 목사였어요. 아이언사이드 박사님이라고요. 저는 이 교회에 가봤습니다. 이분이 이제 교회에서 회의를 했어요. 성도들이 모여가 회의를 진행을 하는데 그때에 갑자기 어떤 청년이 하나가 손을 들더니 큰 소리로 고함을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법대로 하시오! 법대로 하시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을 들었던 아이언사이드 박사가 아주 놀라운 얘기를 했습니다. 여복의 젊은이, 법대로 자네를 다루었다면 자네는 어떻게 되었을 것인가? 자네는 벌써 지옥에 가 있어야 마땅한 것일세. 그랬습니다. 우리는 법보다 위대한 원리에 의해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오는 은총의 원리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옳고 그름의 원리, 율법적인 원리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은총의 원리에 의해서 삶을 살아야 할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부흥사지요, 바로 아이언 사이드 목사님이 그 무디 기념교회에 다니고, 무디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대 자신을 믿어보라. 그대는 실망할 때가 온다. 친구를 믿어보라. 어느 날 그들은 죽거나 그렇지 않으면 그대와 헤어진다. 그대의 명성을 믿어보라. 어느 때 해방하는 혀가 그를 뒤집어 엎을 것이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믿어보라. 그대는 현세와 내세의 후회함이 없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믿는 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면은 절대로 오늘 본문 말씀에 사도 바울을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이 되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개운교회 모든 성도들이 어떠한 그런 상황 속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공개적으로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을 믿는
이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든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아름다운 사람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 아름다운 사람인가? 주를 부르는 자라는 거예요. 13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다 같이 한번 보십시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뭘 받는다고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데요. 여기에 부른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주의 이름을 공개적으로 고백한다라는 것이 단순한 목소리를 말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마음을 다해서 호소하는 모습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신앙을 공개적으로 고백하며 그분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예배 드리는 태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주여 주여 하는 것과 구별됩니다. 믿음의 표현을 바로 이런 모습으로 진정한 믿음의 표현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부르는 자 그냥 주여 주여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주이심을 믿고 공적으로 부르는 것이기에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보장이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합당하게 부르는 자가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무조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부를 때에 구원을 얻게 되어집니다. 그리스도께서 주되심을 믿고 불신앙의 죄를 회개하며 그분만이 능히 나를 죄에서 건져주실 분임을 깨닫고 주의 이름을 부를 때에 구원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시행송을 하지 않습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구원을 얻으리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구원을 얻으리로다.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가지고 우리 주님을 부르기만 하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얻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간절한 믿음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를 일컬어가지고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아름다운 자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개운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주의 이름을 부르셔서 아름다운 자 되어지고 구원에 이르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차 세계대전이 한창 이제 진행이 되어질 때였습니다. 1944년 6월 6일 연합군이 이제 독일의 포위망을 뚫기 위해서 아이젠하워 사령관의 지휘하에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전개하기로 했습니다. 프랑스 북서쪽에 자리 잡고 있는 노르망디 해안은 험한 절벽이 있으며 상륙작전 전날 밤 이제 폭우와 안개로 작전을 수행하기가 매우 어려운 그러한 상황 속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제 연합군 지도자들은 작전의 성공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로 합의를 했어요. 그 세 사람이 나오는데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 그리고 영국의 처칠 수상 그리고 아이젠하워 사령관은 승리를 위해서 이제 기도합니다. 특히요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은요 이 소아마비예요. 다리가 굉장히 불편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는 집무실에 들어가가지고 17시간 동안 꼼짝도 하지 않고요 주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상륙작전에서 히틀러를 제압을 했습니다. 그래서 2차 세계대전 종식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반드시 응답과 구원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위협이 있어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은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기도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주를 전하는 자예요. 주님을 전하는 자예요. 15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보십시다. 다 같이 보십시다. 시작. 보내심을 받지 아니한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보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효함과 같으리라. 아멘. 여기에 전하는 자라는 것은요, 복음을 전파하는 자를 일컫습니다.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는 일이야말로 지극히 아름다운 자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의 빚을 갚는 심정으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는 자신의 의견이나 생각을 전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았기에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는 하나님께서 말씀하듯이 전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그대로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스위스에요, 유명한 그런 신학자가 있었어요. 그 신학자 이름이 에밀 브루너라고 해요. 희망신학자죠. 이분이요, 이 스위스 칠리히 대학에서 조직신학 교수예요. 실천신학 교수예요. 그리고 8년 동안 목회도 하였어요. 근데 대부분이 대학에서 이제 신학을 가르쳐드렸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불은 타오름으로 존재하듯이 교회는 전도함으로 존재한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은 전도하지 않는 교회는 죽은 교회다. 살아 움직이는 교회는 전도하는 교회다. 불이 있을 때 불이라고 하듯이 교회는 전도할 때 교회다. 그랬습니다. 우리 교회가 교회 되게 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전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전도해. 그래서 필경대 위에요, 태신자 카드가 있어요. 여러분들 기도하시면서 한 분이 한 분 이상 금년도에 될 수 있으면 안 믿는 사람 있잖아요. 안 믿는 사람. 그 사람을 한번 전도하세요. 그리고 영국의 복음주의자이면서요, 영국의 제일 가장 큰 성결교회 담임 목사인데요, 이분이 그 교회 담임할 적에가 23살 때 영국에서 제일 큰 교회, 성결교회, 거기 담임 목사예요. 23살 때. 이름이 레너드 레이븐 힐이라는 목사님이셨어요. 이분은요, 10년간 노숙 생활을 하면서 길거리에서요, 길에서 잠자고 거기서 기도하고 복음을 전한 사람이에요. 한밤중에요, 영화가 끝나게 되면은 그때의 극장에서 사람들이 쭉 몰려 나오잖아요. 그 앞에서 설교를 해요. 한밤중에. 주로 그 시간대에 영화를 보고 나오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 장녀들, 폭력배들, 그들 앞에 설교를 하는 거예요. 한밤중에요. 그들이 그 설교를 듣고 회개하는 거예요. 그분이 이런 말을 해요. 어떤 말인가? 초대교회는 가난, 감옥, 박해와 결혼했다. 오늘날 교회는 번영, 개인주의, 인기, 연합과 결혼했다.
어저께 우리 총회 45주년 거기 가신 우리 성도님들 계시어요. 원사님들 가시는데 봉사하시고 그렇게 하셨는데 오정현 사랑의 교회 오정현 목사님 소개한 그분 있어요. 미국에서요. 인디언 선교의 아버지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데이비드 브레너드라는 사람이에요. 인디언의 아버지. 그의 장인이 누군가 하면요. 이 풀손 신학대학의 초대 총장이었던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이 그의 장인입니다. 그는 주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인디언들에게 복음을 외치다가 29살 때에 각혈을 하면서 죽었어요. 몇 살이에요? 29살에. 그가 이런 말을 했어요. 아무리 박식하더라도, 아무리 똑똑하더라도, 아무리 웅변을 잘하더라도, 아무리 설교를 잘하더라도 한 사람 한 영혼을 그 속에로 인도하는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것과는 비교할 수가 없다. 뭐가 최고라고요? 전도하는 게 최고라. 복음 전하는 것, 설교 잘하는 것, 웅변 잘하는 것, 똑똑한 것, 박식한 것, 전도하는 것에 비교가 안 된다는 것. 우리 개운교회 모든 성도들은 이렇게 전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할 때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대한제국시대 경기도 이천 의령장이 있었어요. 구연영이라는 분입니다. 그는 경기도 강주 출신의 양반이었는데요. 일본으로 나라가 넘어가자 의병을 일으켜 싸웠습니다. 그러나 농기구를 무기로 사용하는 의병들이 어찌 총을 가진 일본군에게 싸워서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는 방법을 바꾸기 위해서 경승으로 올라왔어요. 서울에 올라왔어요. 서울에 올라와가지고 세로나 백화점 그 위에 상동교회가 있었어요. 거기에 찾아갔어요. 그 갔더니 이제 스크램톤 이제 선교사님에게 찾아가서 선교사님에게 얘기합니다. 세례를 달라고 얘기합니다. 세례를 받고 교회의 힘으로 나라를 구하겠다고 그렇게 생각한 것이었습니다. 그랬더니 선교사님이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세례를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어야 세례를 받을 수가 있다 그렇게 말한 겁니다. 그리고 세례 받으려면은 교회에 나와야 하며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으라고 전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는 3년 동안 이제 고향에 내려와 가지고 성경을 팔면서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는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무력으로 나라를 구하려는 자에게 복음으로 나라를 구하는 자로 바꾸었습니다. 믿음으로 내 욕망을 이루기 위해 성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자로 이렇게 바뀌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전도의 사람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애플 컴퓨터의 창시자 스티븐 잡스는 회사 성장이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좀 더 효율적인 마케팅 전략을 짜기 위해서 그는 고민을 했습니다. 어느 날 펩시콜라의 CEO인 존 스컬리를 영입하기 위해서 그를 찾아갔어요. 존 스컬리는 38살 때에 펩시콜라의 사장이 된 사람으로 이제 펩시
세대를 공략하는 광고 전략으로 코카콜라를 부동의 1위 자리에서 추락시킨 장본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존 스컬리는 충분한 명예와 재산이 있었기에 굳이 자리를 옮길 필요가 없었습니다. 스티브 잡스는 막대한 보수를 제안하고 설득해도 그는 전혀 요동치 않고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44세에 이 스컬리를 이제 승부수로 그를 영입하기 위해서 도전적인 말을 그에게 던졌어요. 뭐라고 했냐면, 당신은 설탕물이라 알면서 남은 여생을 허비하겠습니까? 아니면 세상을 바꾸는 일에 자신을 던지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도전적인 말을 그에게 했습니다. 이 말에 그는 움직이게 되었어요. 그래서 존 스컬리는 스티브 잡슨의 동업자가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신 방식으로 살다가 그냥 가겠습니까? 아니면은 하나님의 명령에 쫓아서 세상을 바꾸는 그러한 헌신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겠습니까? 그냥 부끄러운 자로 남겠습니까? 아니면은 아름다운 자로 기억되어질 수 있는 삶을 사시겠습니까? 부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러한 자가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사는 자가 아름다운 자라고 말씀합니다. 주를 믿는 성도들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정죄함이 없고 심판을 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외모로 판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믿음만 보시고 아름다운 자들이라 일컫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은혜를 누리는 아름다운 자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디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아름다운 그러한 강구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걸음에 복된 우리 개운교회 성도 여러분들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